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4장.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의 제목으로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농사를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노인분들이시고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까 시골에 폐가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그 폐가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아무리 허름하고 그 모든 규모가 작고 잘못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무너지는 것이 없고 항상 바로 서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이상하게 사람의 손이 타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폐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집이나 사람이나 사람의 손을 타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으로 봐서는 사람이지만 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작금의 환경들이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그랬죠.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줌이라는 또는 동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의 우리 북광교 침례교회만 봐도 일주일 가운데에 주일 오직 11시만 예배를 드립니다. 9시, 11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때는 어땠습니까? 수요일 예배도 드렸고 금요 기도 예배도 드렸고 그런데 이 상황들이 거의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연히 주일에만 교회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총회에서도 이것을 전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라이즈 업 배티스트라는 주제로 총회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한참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여하고 그걸로 비판을 받는 때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강남의 집값 대비 한참 시끄러울 때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죠. 하나님도 부동산은 어쩔 수 없는가 봐. 또 코로나가 창궐해갖고 막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고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도 코로나를 어쩔 수 없나 봐라는 자조적인 신앙적인 그런 지적을 하거나 또 신앙적인 비관적인 생각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세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때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염세주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때 묘협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왕산매론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에는 우리 말씀에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삶의 십계명처럼 만들어진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긴다.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아이고 나는 이러다 난 죽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없고 건강한 것이 또 다른 탐욕을 일으키게 되고 또 다른 나쁜 것을 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두 번째,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곤란이 없어지면 남을 업신여기거나 사치가 생긴다. 세 번째,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게 넘치게 된다. 배우는 것도 넘치게 되면 화가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거면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다섯 번째, 일을 꾀하는데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여섯 번째,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일곱 번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여덟 번째, 공덕을 베풀면서 과보를 바라지 마라. 그러면 뜻을 도모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도 이것을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내가 거기에 어떤 뜻을 바라게 되고 거기에 어떤 도모하는 생각을 넣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아홉 번째,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열 번째, 억울함을 당해 밝히려고 하지 마라. 왜? 원망하게 되니까. 수백 년 전에 명나라 때 묘엽이라는 사람이 보왕산매론을 통해서 얘기는 했지만 지금 시대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 병이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도구가 됨을 오히려 감사한 것을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진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없다.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물론 자기 향을 마음껏 펼치고 꽃잎을 활짝 피워서 수소를 통해서 자기의 종덕을 번식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관계를 보면 누군가 자기를 보아주기 때문에 더 활짝 핀다고 합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미꽃, 그 장미꽃은 밤에 핀다고 하죠. 그 밤에 핌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를 더 진동한다는 그런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 보여줬을 때 자기를 뽐내는 것보다 향내를 진동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들이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갔다가 엄청난 유용의 바위를 보고 그 바위에 반해서 바위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마을에 큰 당산나무를 보고 반해서 그 당산나무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신당이 하나 생겼어요. 일본이 가장 이단이 많잖아요. 종교가.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종교가 하나 생겼는데 BTS 종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당에는 BTS 그 일곱 명의 청년들의 그 사진을 놔두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돈을 헌금을 하고 축복해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종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로 변질했어요. 교회가. 또 예배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배 안에는 큰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평안과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첫 번째 말씀한 것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는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참으로 때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우리 교회도 모임이 코이노니아에서 모임이라는 얘기인데, 세상도 모임이 있잖아요. 어느 조직에서 아니면 서로의 이성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또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모임에서 항상 모이게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장소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때라는 것은 수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수평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그 만날 때는 바로 교회이고 주님이 정하신 주일입니다. 그럼 수평적인 의미는 뭐냐? 장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수평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무교회주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은 하나님은 맞지만, 어디에서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맞지만, 그때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는 그때, 그거는 주일이고 그 장소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어떤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때는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수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시작되는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세상에 시작되는 한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맞는 시간에,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세상에서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생활해 오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때가 잘못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만들었고, 그 주일의 때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현수 집사님 시간에 설교 시간입니다마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강현수 집사님 더 건강하기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자라고 하신 그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더 열심히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주셨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일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는 이 모든 것이 예배를 정말 드리고자 하는 그 심령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그 공동체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말미암아 코이노니아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내 부인,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로 얘기하죠. 식구라고 얘기해요. 식구가 뭐냐면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식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양육되어지는 사람들. 이 성도 간의 교제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지금 장소는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또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비하하거나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인 나를 거부한다고 하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죠. 그러는 순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즉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고 내게 오셨을 때에는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변질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끔은 크리스찬들을 혐오하는 말로 카멜레온적인 성도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의 성질이 뭡니까? 카멜레온은 쉽게 변신하고 쉽게 상황에 맞게 변해가는 동물을 얘기하는데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데 순식간에 나는 초자연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게 돼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우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지루한 강의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그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것,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노래합시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찬양을 하면서 생각은 자꾸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입에서는 그 찬송이 찬송가를 안 봐도 다 나와요. 우리 권사님, 우리 어머님이 사모님 보면은 찬송가 안 피죠. 찬송가를 안 펴도 1절부터 4절까지 다 암송이 되어서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찬송에 쓰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그냥 노래하듯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그냥 반복하듯이 큰 노래를 부르더라. 요즘 KBS2에서 아기싱어라는 것이 하잖아요. 유치원 조그만 애들이 나와서 그 동요를 만들기 위한 아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4살짜리부터 7살짜리 애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섬지마귀를 불러요. 섬지마귀. 그런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노래를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4살부터 7살짜리 애들이 다 그 노래를 불러요. 누가 불러줬어요? 엄마들이 잠들 때마다 그 노래를 타덕타덕 하면서, 처음에 노래가 뭐죠? 엄마가 선 그늘에 꿀 따러, 그 노래를 다, 아기들의 엄마가 다 그 노래를 불러주다 보니까 누가 악보를 줘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4살짜리부터 7살짜리 그 노래를 다 부르더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습관적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미 찬송과 대충 성경 암송 구조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 부르는 게 찬양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모이는 건데, 그 기도가 어느 날 주문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목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레파토리가 똑같아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북광충동의 담임 목회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오늘 목사님,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적으로 복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목회자라 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 한 5시 반, 6시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일과생활 하다가 수요 예배 준비하고 급여 예배 준비하고 뭐 가끔 이제 각 기관들 또 있으면 토요일 날 학생회 총회를 다 해야 되고 또 주일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다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주일날 대예배 딱 하나만 지금 저는 준비하고, 저는 복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편하게 목회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저는 설교 준비를 지금 거의 한 2달치 분량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월달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말씀 생각밖에 없습니다. 또 솔직히 지난주에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목사님 저 설교 잘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보다 원로 목사님이시고 저보다 목회자는 거 우려하셨으니까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지 검증받고 싶더라고요.
목사님들 너무 무리가 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을 꽉 잡아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마귀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믿음도 회복해야 되는 예배도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북광신의 예배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이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생명을 수여받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이나 마음보다 사람의 중심이 또는 사람의 자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육신은 마지못해 예배당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찬송이 노래가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강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태도와 마음과 또 정신으로 지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당장 수요 예배를 회복하고 금요 예배를 회복하고 새벽 기도를 회복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때. 장소는 예배당이지만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8시는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금요일 옛날 철학기 때는 10시에 모였고 합니다만은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일 날 저녁 8시에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예배당입니다. 적어도 수요일 8시에는 그때부터 회복하시게. 수요일 8시에 수요 예배를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요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고 살고 있잖아. 그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요일 8시만큼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때가, 우리의 시간이 다시 장소를 회복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회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의 간간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것이 다시 새롭게 부활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금요일 8시도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4월달과 지금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침례교 총회에서 하는 와이섭 베프티스트나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자체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때, 그 때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여건과 환경이 된다고 하면 이제 장성의 회복까지도 넓혀나가는 신앙의 회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전에 물 뚫어 나오는 순간에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듣때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그 환경적인 요인들을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는 말씀, 내가 그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때를 잊어버리고 예배의 장소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까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들이 와야 됩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때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그 모든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때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장소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요. 우리 북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때의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의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이 북광주 침례교회가 내 예배의 때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장소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지역사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이 노래가 되지 않고 주문이 기도되게 하고 강의가 말씀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의 때와 장소를 반드시 회복하는, 그래서 그 때와 장소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풍족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인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영광전사님, 우리 북광주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제 성취해서 앞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을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공적인 목회, 승리하는 목회, 인정받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